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 가운데 바로 5번째 해당되는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15편 가운데 4편의 시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째 해당되는 시가 이 시편 124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내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심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시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124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될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 언어로 표현하면 아마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휴, 다행이다.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이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 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준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다윗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대로 우리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렸을 때 부모가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 인생이 되었다면,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 인생이 되었다면,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바로 상급자가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했다면, 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대로 우리 인생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출애굽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언젠가 라오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수민족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수민족이 크무족이라는 소수민족입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 크무족의 슬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크무족들은 조상 대대로 라오족이죠. 라오스니까 라오족이 라오스의 지배 종족입니다. 라오족의 지배를 받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상시에도 옷을 잘 입지 않습니다. 성인이 다 되어야 겨우 가릴 때나 가리고 그렇지 뭐 어렸을 때는 뭐 다반사로 그렇게 옷을 벗고 뭐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땅이 한 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좀 험한 말로 빌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빌어먹는 겁니다. 그런 비루한 인생을 그들이 사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크무족의 불행한 역사, 불행한 현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옷도 사주고 집도 주고 또 땅도 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요, 며칠도 안 돼가지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몸속에 노예의 피가 흐릅니다. 노예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뭐 1년, 2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쭉 몇백 년을 그렇게 해오니까 아무리 노예에서 해방시켜도 금방 노예로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편한 겁니다. 헛간에서 자는 게 편하고 늘 욕먹고 얻어맞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일제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죠. 그래도 어렸을 때 도시락을 맨날 벤토벤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5년이라는 지배를 받고 나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그 문화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뭐 벗어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벌써 뭐 몇십 년이 흐른 겁니까? 거의 뭐 80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겨우 이제 우리가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죄와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칠 수 있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종살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종살이했던 그 흔적, 상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종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거죠. 리더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그가 비록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자라기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 리더십 교육을 받았고 실제 리더로서 40년 동안이나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40년 동안이나 바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의 그런 추락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40년 동안이나 왕자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 그는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과거는 그리고 그 과거가 그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게 뭡니까? 노예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그를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지만 자기의 과거가 생생하게 현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두려운 겁니다. 겁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노예되었던 과거가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의 현실 가운데 일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근데 왜 대적할 자 없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였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 것 같이 함께 해줄게. 그러면 함께 해줬다는 건 고맙지만 노예였을 때 함께 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여전히 노예라는 것이죠.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고 할 때에 바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냐. 모세의 삶에 바로 대적할 자가 없지 않았느냐.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강했느냐. 하지만 10번 싸매가지고 10번 다 이겼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러분 바로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10번의 전쟁을 하죠. 그때 10전 전승을 모세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홍해와 싸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바로 삼키는 바닷물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말렉의 아무리 강한 자고 또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전쟁을 한 전쟁에 바로 익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글로 배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 잘합니까? 맨 싸움해본 사람이 싸움 잘하는 겁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여러분 9단 태권도 딴 사람하고요. 여러분 깡패하고 싸움하면은요. 여러분 깡패가 이깁니다. 왜입니까? 맨날 싸움한 사람한테는 못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맨날 싸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싸움 한번 못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러분 아말렉이 완전히 격퇴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봤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네가 어떤 역사를 하게 될 것인지 아냐?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네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좌절되고 두렵게 하는 겁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제가 20대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저에게 공부할 때 더 좋은 학원을 보내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못 가봤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돈이나 벌어와서 또 공부를 해봐야지 해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간 훈련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어디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설교 들은 건 생각도 안 나고 축도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얼마나 그때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요즘 어렵고 힘드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돈이 계급 아닙니까? 돈이 깡패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 천민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누추한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 병약한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돈도 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돈 없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야. 그러니까 너 돈 하고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어떻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삼채로 삼킬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삼킴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삼켰다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씹지도 않고 통째로 넘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뱀이 여러분 어느 때 보면 개도 먹어버리잖아요. 사람도 먹어버리잖아요. 먹을 때 안 씹고 그대로 통째로 삼켜봅니다. 이 표현입니다.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넘치는 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넘치는 물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물.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는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바닷물은 경계가 있죠.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버린 게 교만한 물이죠. 여러분 경계를 넘어버린 물을 뭐라 그러죠? 쓰나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쓰나미를 만난 인생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삼키지 못하게 하시는 거, 씹히지 않게 하시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여러분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여기 뒤쪽에 고양이 한 마리가 뭔가를 딱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한가 하고 봤어요. 제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자고 쫙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점프해가고 딱 덮치는데 새들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새를 덮치는 거죠. 분명히 잡혔을 겁니다. 여러분 노련한 사냥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새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무가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리면 막 발버둥을 치면 올무가 끊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새가 몸부림쳐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끊어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산산이 부서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이 이렇게 한쪽이 끊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줄 전체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려면 새가 몸부림쳐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올무를 산산이 부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올무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새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자유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오늘 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범사의 삶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축복을 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새롭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우리 임정수 전사님 가운데 각별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